이제 셋째인 검은말, 기근의 때가 온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본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근에 대해서 어리석은 종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종들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그리고 열조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습관과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임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의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들을 받으셔야 돼요.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저는 히브리서 10장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은 복음이 마치죠.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히브리서 10장의 복음이 마치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하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죽은 것이라 그랬고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심판과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놨고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죠. 자, 마지막 때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자, 짐짓은 고의로죠.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속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은요, 그 가치를 바랄 때가 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을 받음으로 지금 고난의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지식이 정말로 진가를 바라는 것은 환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준비하시는 거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날에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이런 부드러운 말을 전하면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단 복음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단 복음과 같은 건데 그런 것은 이단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휴거된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이단의 복음과도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시대의 풍조에 묻혀서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옳은가 보다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까지 진리의 지식을 전한 사람들은 다 핍박받았어요. 다 핍박받았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핍박받습니다. 자,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렇게 딱 마치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11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이 이들과 같은 조금의 비슷한 믿음이라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교회가 휴거된다는 말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모르는 어리석은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동료 종들을 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예, 때를 모르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종들은 말로 그의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때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게 누굽니까? 예, 말로 때렸잖아요. 예레미야를 말로 때렸어요, 동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종들은 마지막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은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징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재난의 징조를 보이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지금 우리를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주의 종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성령님께 묻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말을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놔지는 말씀이 있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안 내려져요. 이 세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올해가 이스라엘의 건국 77년째입니다. 우리는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의 날이 있죠. 특히나 마지막 시대에 온 열방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기근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이죠.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죄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즉 백성들의 머리인 악한 지도자들이 지금 은혜는 다 받으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에 이제 환난 직전이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자야.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은혜 시대의 종들 대부분이 다가올 하나님의 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환난의 때, 환난에 대해서 준비치 않는 종들이 당할 일이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 요셉의 환난을 믿지 않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날에 그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분명히 주님은 때를 따른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에 올라 입을 열어 하늘의 궁창에 있는 말씀을 떨어뜨렸어요. 입을 열어 이르시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고 다시 그들은 성령으로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구약 시대죠.
율법 시대,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의 마지막도 숭고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기뻐하는 아들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복음 시대의 막이 시작됐는데 자, 그때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준비된 제자들이 부름받았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불렀을 때 공허한 암흑 시대에 마음 깊이 메시아를 사모하던 그 사람들이 즉시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세간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가나의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구약의 약속은 마치는 거예요. 초등 학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듯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죠. 새로운 혼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은혜 시대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제해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들을 비우고 다시금 시대에 맞는 예수님의 양식, 때를 따른 양식을 받으셔야 돼요. 약속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의 심령에 물을 가득 채워주셨고 이것이 바로 혼례의 시작이죠. 혼인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물로 된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떠다 주죠. 그래서 공생애는 예수님의 사역 시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시대를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제자들을 내보낼 것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맞췄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예, 구약 시대가 그렇게 맞춰졌듯 지금 은혜 시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말씀이 효력을 다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가 구약의 전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구약 시대, 복음 시대. 자,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죠. 믿음의 조상. 이삭,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삭은 복음 시대, 야곱, 성령 시대죠. 예, 장자가 아닌 차자가 장자의 길을 걷잖아요. 야곱은 성령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요셉 시대는 종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자, 야곱의 끝에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특별히 그를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줬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 때 종말의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채색옷을 보면 신부의 옷이죠. 공주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옷이 채색옷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요한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살아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요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봤어요. 반모섬에서 엄청난 계시가 부어졌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특별히 한 제자 요한에게 보내졌듯이 모든 종들이 마지막 때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모든 장소에 다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자들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봤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오직 성령을 받은 날부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는 꿈꾸는 자였으며 종말에 있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모르는 형제들, 종들입니다.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자, 곡식을 묻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때입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러 멸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종말의 계시, 계시록의 말씀, 해, 달, 별. 그러므로 때를 모르는 종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물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듯이, 자,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팔려가야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지금도 말씀이 없는 종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시기와 미움으로 그의 동무 종들을 빈 구덩이에 던집니다. 예레미야도 빈 구덩이에 갇혔죠? 빈 구덩이, 약속이 없는 종들의 심령,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베드로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베드로 사도는 깊은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학문 없는 자로 알았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경계선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줘서 그가 알게 됐고, 그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 한번 못 들어본 종들도 있어요. 근데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는 신앙의 시작부터 영적인 사람이었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빈 배에 찾아오셨고, 야, 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 그 물고기를 보자. 즉시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막 이렇게 쭉 말을 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고 다른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아멘. 시작부터 말씀을 의지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생의 말씀을 따랐고, 끝까지 말씀을 쫓아갔죠.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100배예요.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믿음으로 보면 60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죠. 그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시간도 엘리야 때와 똑같습니다. 3년 6개월입니다. 마지막 이방인 두중인의 사역도 1260일, 3년 6개월이에요. 자, 믿고 따른 자들은 영생에 들어갔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주 70년에 심판받았습니다. 이 일이 마지막 한일회 때 똑같이 일어나죠. 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가 성령 시대. 자,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를 누리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은혜 시대에 종이 있어요. 시대를 잘 만난 종들이죠. 성령께서 이 나라를 움직이실 때에 깃발을 꽂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의 바다에서 그렇게 막 자라났습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사람을 낳잖아요.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잘 만난 종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다에 친 그 그물을 걷어내는 시간이죠. 이제 걷어내서 좋은 것과 아주 못된 것을 가르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제 돌 감람나무가 찍히고 다시 온 가지가 그 감람나무에 접붙이죠. 그리고 요셉의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종들은 여전히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포도주를 마시며 성령의 귀한 기름은 몸에 다 바르면서도
닥쳐올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를 않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올 것을 기다리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사로잡히는 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모세의 때, 예수님의 때 여러분 짐승의 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 시대는 매매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요셉의 때를 보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혼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한 개의 점도 안 되는 시간을 이곳에서 잠깐 보내고 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때를 따른 양식을 먹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추수와 심판을 베풀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천국은 거룩하지 않은 자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들, 짐승과 같은 자들, 자, 사나운 짐승들은 절대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시온에 들어가는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자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땅이 부정해지겠죠. 그리고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가요. 근데 그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죠? 화평하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간다면 나 안 갑니다라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분의 영토고 그분의 땅이죠. 그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분의 주권과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가기보다 오히려 그냥 자기가 보기에 더 온전하고 좋아 보이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선지자를 두고, 그죠? 스승을 두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그들이 찾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가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또는 그가 그 땅, 그 교회를 떠나감으로 그곳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자신이 거룩해야 가는 곳이 거룩해진다는 곳입니다. 자신이 안식을 누리는 자라야 그가 가는 땅, 밟는 땅, 그가 가는 모든 것이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네,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가이죠.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내가 복이 되었는가? 나는 변화되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의 안식에 들어갔는가? 여러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안식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지금 열매 맺는 땅인가? 나는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여러분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막 분주하게 움직일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그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그들이 떠남으로 땅이 안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자, 생명 있는 자가 밟고 있는 곳이 생명의 땅이죠. 예수님이 밟는 땅마다 생명의 땅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죽어가는 자들이 상해를 메고 나와도 예수님이 가면 빛이에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으로 덧입혀지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지경이 되리라. 생명 있는 자가 들어가야 생명의 땅이 되고 생명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엔 여러분 들어가도 쉼도 안식도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단지파
계시록에 사라졌죠. 이 지파 하나가 족속 하나가 다 사라졌어요. 단지파는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는 점령하기가 힘들다고 자신들이 보기에 쉬운 땅을 점령해 들어갔죠.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면서 들어갔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약속대로 가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밟고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내가 너희에게 피난처로 주었다. 그럼 거기로 가시면 돼.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약속 안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육신을 의지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 자기 안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 끊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자, 7배의 징벌이 뭐예요? 완전한 기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태양 주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케 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읍을 황폐케 하죠. 내가 그리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하게 할 것이요. 심령 성전이 무너진 자들이죠. 그들의 성소들 다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것이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예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 23장도 예수님이 초림의 믿음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믿음의 결국입니다. 황폐함으로 버려지는 자들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안 들어요. 주님 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34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 생명 없는 자가 이제 그 땅에서 끌려가죠. 죄악이 사라집니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죠.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쉼을 얻고 안식하며 땅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심령의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들어오고 임재가 있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땅이 안식을 누리듯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죠. 즉 사람들의 4가지 심령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귀가 없나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밭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천국에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도 사람마다 땅의 내력이 다르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길가 밭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도 어떤 상황이 이르면 그때서야 그 사람이 어떤 땅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다 겪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구나. 나는 재물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시떨기 박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 세 부류가 4개 중에 세 부류가 열매가 없는 땅이죠.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했습니다. 듣기는 다 듣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좋은 땅이 있죠.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조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좀 깊이 새겨야 되는데,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셨죠.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으로 자라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덧뿌리고 가는 겁니다. 덧뿌리고. 진리의 말씀에 덧뿌려놔요, 종들이. 그래서 가라지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주 이 말 가지고 신천지들이 잘 빼다가 사용하죠. 여러분,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 믿음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 여러분 이제 초신자하고 올해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들의 믿음이 같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좌로 가는 사람들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이게 믿음이 같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믿음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 휴거되고 다 보좌 가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저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자만이,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뿌려진 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흔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단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단인 거예요. 언제 주님이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었어도 열매 맺고 결국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 좋은 땅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시한적 종말론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대가,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만약에 이 말을 믿는다면 이 세대를 분별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실제 받았어요. 저는 실제 제가 성령을 받은 날부터
예, 주님이 제게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 시대이므로 준비시키고 깨어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는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저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제 설교도 안 듣고 그 말을 가지고 저를 이단이라고 네이버에 올려놔서 제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전화를 했어요. 제 설교 안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힘들었어요. 이제 월요일 날 오후가 됐습니다. 자, 제 조카가 결혼합니다. 10월 28일 날 결혼해요. 결혼이 파탄 났어요. 제가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한다고 이 결혼할 수 없다고 파탄 냈어요. 너희 삼촌이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이단 같다 이러면서 그 집도 목회자의 집안이거든요. 3대째인가 4대째 목회자의 집안이에요. 근데 결혼을 파혼을 했죠. 일방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으니까 별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오히려 제 조카도 이미 오래전부터 제 말씀을 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제 말씀이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의 후회도 없죠.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짧은 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틀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틀립니다. 그 어떤 것과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매일 싸워야 돼요. 때를 모르는 종들과는 매일 싸워야 돼요. 안 됩니다. 영에 있는 자들과 육에 있는 자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영성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환상, 계시 저는 6개월이 영안이 열어진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영안을 닫아달라고 그랬고 귀신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영분별을 달라고 그랬고 너무 귀신들이 심하게 괴롭혀서 살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8개월 만에 영적 전투를 하고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을 기도하면서 그 싸움을 이겨내고 처음으로 갔던 게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 거기서 3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곳까지 와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는데 참 별일을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전, 자 계시록 11장 1, 2절 보면 자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고 그랬죠. 자 뜰신앙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측량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명히 요한 1, 2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이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이 있죠. 고린도전서는 어떻습니까? 그날 공적을 시험하는 날에 금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 있고 나무 풀과 집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적을 시험하는 날에 자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떻습니까? 몸의 부활이 다르죠. 사람마다 몸의 부활이 다 같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들이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도 있어요. 믿음의 백배들에게 주시는 첫째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백배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첫째 부활이 있고 이스라엘의 종들에게는 휴거자 14만 4천이라는 놀라운 그죠? 계시록 12장 5절에 그 아이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실제 살아서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보좌로 가서 천년왕국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요. 다 틀린 겁니다. 그죠? 예비처로 가는 자들이 있고 믿음의 30배들 순교해야죠. 용과 싸우는 그 남은 자손들은 순교해야 돼요. 남자의 믿음, 여자의 믿음, 자손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아주 대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도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죠.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여러분 허락되지 않은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신자 때 도대체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확실히 이해가 가요. 제가 성도들을 많이 안수해 줍니다.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안수해 줘요. 근데 안수를 해보면 알아요.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귀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귀경하고 좋은 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해도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한 번을 해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서 혈육증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것처럼 안수할 때 나가는 것은 본인이 잘합니다. 받는 자도 똑같이 알죠.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기도하거나 축사를 해주어도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해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주었던 그 처음 사랑도 회복시켜주고 아멘. 그 속에 있던 안수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심령의 땅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자유케 되려면 여러분은 경작하는 노력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근데 그 이뤄놓으신 그 모든 그 사건들이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겠죠. 적용을 하나도 안 시키고 여전히 마귀에게 눌려 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귀랑 한 번도 안 싸워본 사람들이 있어. 가문에 흐르는 안 좋은 것들을 끊어낸 적도 없어. 그 우매한 것들이 다 내려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셔서 좋은 유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엊그저께 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됐어요. 저는 목에서 피를 8개월 동안을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살았어요. 목이 쉬고 또 쉬고 또 쉬고 입에서 피를 쏟아내고 살았는데도 땀방울이 피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그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땅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정결케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특히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교회는 확연하게 바뀝니다. 무엇로 바뀝니까? 성령의 임재가 증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틀려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이 공기가, 이 처소가 깨끗해져요. 들어오는 자들이 라마나역 같이 방언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심령의 땅이 더러운 사람들이 나가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어떤 다큐를 봤습니다. 볼모지로 들어가서 황무지 같은 땅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귀경하려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속에 왜 이렇게 더러운 죄악들이 뽑아도 그렇게 기도해도 또 나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쓴뿌리, 상처, 잡초, 돌, 막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그런 때를 보내게 할 때가 있는데, 자,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안식에 들어간 자가 그날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안식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말씀으로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몸이 쪼개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쪼개진 자가 안식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 여러분이 복음을 받는다면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듣긴 듣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질 않아요. 자, 36절은 말합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기쁘게 받으면,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여러분 애굽에 끌려가든 바벨론에 끌려가든 아수르로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에 의해 움직이십니다.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죠? 법도 규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법도 규례예요? 때를 따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른 말씀.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멸시하였으므로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들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한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더 엄격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환난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모든 땅, 모든 토지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팔 수가 없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50년 때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희년을 정하셨듯 하나님은 자기 땅을 파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잠깐 넘겨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땅이 더러워지면 땅을 위해서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시고 그들이 자기와 조상들의 죄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죄악의 형벌을 기쁨으로 받을 때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리라 한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성소가 더럽혀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회파를 당하고 마지막 때 다 무너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법도와 규례를 따르기보다 육의 것을 여전히 의지해 가면서 살 때에 분명히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산다면 이제 그들이 의뢰하는 그 양식을 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탄의 백성인지가 확연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같습니다. 금. 지금 보면 막 금과 같이 빛나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말했죠. 빛을 잃고 사람들이 얼굴이 몰골이 처참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교회의 강대상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강대상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금 교회에 두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먹을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사울과 같은 종이 있죠. 다윗과 같은 종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길이 다르고 다윗의 길이 다르죠. 각각 제 곳으로 돌아갔더라. 사울은 끝내 멸망합니다. 다윗 승리합니다. 사울과 같은 종은요 사람들이 세웁니다. 외모가 훤칠하거든요. 사람들이 세워서 이 사람들은 광야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강대상에 서 있고 그죠?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강대상에 서 있고 다윗처럼 긴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세워 올린 자들이 있죠. 기름을 먼저 부어주시고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광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랜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편안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자마자 성령께서 몰아가셨어요. 몰아가셨어요. 마귀가 시험하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면 그 종들의 영성을 다할 수 있어요. 사울은 범죄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람 앞에서 그래도 높여달라고 그랬죠. 그래도 높여달라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시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진실로 얘기했어요. 진실로. 요셉의 때 7년 기근을 준비하라 했듯이 이방인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부터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아멘. 창세기는 예언이죠. 계시록은 실제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7년 기근 들어갑니다. 엘리야 예수님의 시대 엘리사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을 예표하고 있죠. 기근이 임할 때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볼 때 뭘로 달아본다고 그랬어요? 저울로. 기근이라는 저울로 사람들을 달아볼 때에 그 재난, 그 자연재난을 하나님이 막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달아볼 때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욥에 대해서 말할 건데 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나팔절이 지난 뒤에 있죠. 앞으로 나팔절 뒤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초림에 다 완성하셨고 이제 나속장이 남아있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한일의 때 이제 한일의 일곱 제인에서 시작되고 시작되면 이스라엘 14만 4천 열매가 있죠. 휴거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때 욥은 이방인의 믿음의 대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욥은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죠.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에 이렇게 복음을 마치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라. 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욥에 대해서 말하겠지만 이방인 욥은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죠. 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래 해봐라. 자연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연 재앙이 시작돼요. 육에 속한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갑니다. 계시록 1에서 4나팔 자연 재난의 모습이죠. 한순간에 스바 사람이 옵니다. 짐승들이 마지막 때 풀어져요. 스바 사람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고, 자, 첫째 나팔에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또 갈대아 사람이 달려들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큰 태풍이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욥의 자녀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먹고 마시던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자연 재난에도 여러분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인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인과 나팔은 하나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재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나온 자가 욥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아무것도 빈손으로 간다. 고백했죠. 그리고 1장이 마칩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에는 사탄이 또 참소하죠. 몸을 쳐라. 그러나 생명은 죽이지 마라. 짐승 같은 자들 환난 받는 것, 환난 받는 것과 욥의 믿음을 또 보여줍니다. 욥의 아내의 배도가 나오죠.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아우 좋은 친구야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쓰는 친구들 종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쓰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나 생명 없는 그 친구들의 말에 그들의 영에 욥이 흔들리지 않죠. 새 친구의 시험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생명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말로 대적하고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끊임없이 대적하죠. 의인이 지금 정죄받고 있습니다. 의인이. 지금도 똑같죠. 유괴종들 생명 없는 종들이 때조차 모르면서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장부터는 환난 안에서 인내로 이기며 나가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런 겁니다. 아멘. 노아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죠. 욥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자 모든 믿음이 측량돼요. 아멘.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믿음은 측량됩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이방인이고 믿음으로 본다면 100배며 100배의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가 고난받는 모습은 계시록에서 60배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9장 5째 나팔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의 문을 열고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정갈이 사람을 쫄 때 괴롭게 한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날에는 5개월 동안,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죠. 6에 보면 사탄이 쳤죠. 사탄이 쳐서 악성종기가 났어요. 똑같은 고통을 받았고 그의 마음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정신 상태는 어때요? 자식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아내 배도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전 재산 이런 것을 이런 것 말고도 이제는 새 친구들이 와서 말로 욥의 믿음을 난도질하죠. 욥은 그 많은 고난을 인내로 견디어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욥과 다니엘 노아는 구약의 3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는 100배 드리고 환난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는 범죄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항상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공의로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말하면서 비유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4장 13절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 자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 기근만 내립니까? 칼을 보내죠. 전염병을 보내죠.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인재앙을 보고 있잖아요. 전염병 나오죠. 사망 나오죠. 칼이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입니다.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요.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경고를 받습니다. 홍수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삶에 모든 일이 매일 방주 짓는 거예요. 고패로 나무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방주 짓는 삶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홍수가 내리리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환난을 준비하며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지은 방주로 인해서 7명의 가족이 살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짐승들 이방인이죠. 짐승들의 생명을 살렸고 홍수는 약속의 말씀이죠. 딱 그날이 되면 내리는 겁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승리한 자의 모형이 노아입니다. 욥은 인내하는 자의 모형이죠. 자연재난, 사탄이 주는 고통, 자식들의 죽음, 친구 세 사람의 참소, 미혹 이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자들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았고 자 바리새인처럼 그 친구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 여러분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이러신 분이고 이러신 분이고 여러분 죽은 종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없이. 다니엘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종이죠. 죽을지라도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를 하락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 그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폐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이긴 생명 있는 종의 모형이죠. 다니엘은 살았지만 마지막 때는 순교합니다. 믿음의 백배들 다 융납할해서 순교합니다. 자, 이들이 겪은 고난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세대가 이겨야 될 시련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른 시련이 틀리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었고 사자굴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틀려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소돔성의 심판을 미리 알고 롯을 위해서 중보했고 천사가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불심판이 임하는 날에 롯은 농담으로 여기던 그 사이들을 건지지 못했고 그의 아내를 잃었으며 두 딸의 생명만 보존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을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임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고 7년 기근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다 들어도 사람들 준비 안 씁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을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에게 정결한 짐승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유전하게 했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날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죽기까지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되고 욥처럼 인내함으로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죠?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쉬운 말씀, 휴거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지식과 헛된 말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빗대서 말합니까? 진리를 모른 채. 지식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사탄이 쓰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이런 유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매일 성경 파는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가장 사탄이 쓰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나도 은혜 받아봤어. 옛날에 나 불도 받아봤어. 옛날에 나 예언도 해봤어. 전통에 매이고 습관에 매이고 사람의 가르침에 매이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솔로몬이 배도하듯이 그런 은혜가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짐승처럼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합니다. 예전에 그랬던 하나님. 욥이 받은 고난은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살면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 안 하면 여러분에게는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뭐 희생할 게 있습니까? 헌신할 게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노아나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고, 진짜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아니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진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말을 하면 생명이 나가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잃은 자의 가에게 찾아가서 말 한마디 뭐 굳이 할 거 없습니다. 나도 그랬어 한마디 하면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다윗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주의 윤례를 배웠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주의 윤례를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리며 가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빈부에 귀천에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처해봤어요.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면 귀신한테 시달려, 사람에게 시달려, 가족에게 시달려, 가난에 시달려 다 겪어보면 남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때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어떨지라도 환경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욥에게 임한 시련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실제 겪어야 될 시험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31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욥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자죠. 계시록 2, 3장에 말하잖아요.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라 말하잖아요. 욥이 그런 자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날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고, 소발과 그 친구들은 환난에 들어가기 전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은 욥의 의를 정죄하고 시험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입니다.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는 좋은 종인 줄 알았어. 아, 그래,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그래. 이 수준이 맞는 것 같아. 환난에 딱 들어가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형이죠.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려요. 욥의 친구들이 유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말씀으로, 아멘? 자기가 준비한 그 공의로 그것을 가지고서 견디면서 그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오셔야 됩니다.
소발과 친구들은요, 욥이 처한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가지고. 야, 생각해봐라. 내가 의인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겠냐. 하지만 욥은 이 말로 때리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참된 삶을 고백하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써 그 시간을 인내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욥기 27장 3절에서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말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환난 전에 자기가 살았던 그 믿음, 그 공의를 가지고 환난 속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내가 가진 의로움과 여러분은 또한 지식의 말씀도 갖추셔야 돼요. 나는 내 공의를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돔의 남쪽 땅에 있는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친구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들은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아주 뱀이 하울을 미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어주면 말씀에 깊이 뿌리내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가요. 욥의 내 친구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이 종들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이 종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이론이 있고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전통에 젖어 있고 우월감에 젖어 있고 헛된 권위와 이런 것에 찌든 종교인들. 여러분 성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그랬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다 교회 안에 있어요. 특히나 대형 교회 안에 있어요. 거기 서 있으니까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알아. 그러나 생명은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소발이 가진 놀라운 지식이 있죠. 이름도 되게 안 좋아. 소발이에요. 소발. 소발이 가진 놀라운 지식이 있지만 그들의 말과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실상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의인이 받는 욥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욥은 그들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웠지만 또한 그들의 말로 욥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충고하는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초신자 때 지금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아 보이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옳아 보인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님과 지금 다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들이 다 옳은 것 같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 빼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막 설명하잖아요. 막 설명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짓된 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이고 사람의 눈으로만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아멘.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너희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아니하니 회개하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아는 게 없는 종들, 떠드는 종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욥과 같이 말한 적도 없어요. 욥처럼 그 사람들은 떠벌릴 게 아니라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셨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았고 욥도 의로운 자였기에 추수하는 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의로운 자들은 고난받습니다. 그냥 쉥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받습니다. 우리는 욥, 다니엘, 노아처럼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탄은 의롭고 지혜롭고 생명 있는 척하는 욥의 친구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요. 그들을 시험한 적도 없어요. 그들에게 생명 없어요. 지식인들에게 생명 없어요. 다만 그들을 욥을 정죄하는 시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때 지식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방언하는 걸 모독하고 마지막 때에 막 헛된 메시지를 퍼뜨리면서 사탄은 그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종들이요 자기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께에.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지식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초림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겁니다. 내 지식 때문에 아주 거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으셔야 돼. 은혜 시대의 말씀 다 걷어내세요. 다 걷어내세요. 헛되고 헛된 말씀, 그 전에 들었던 그 이상한 말들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새 부대에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보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을 떼시면 똑같습니다. 사탄이 움직이는 날이 오죠.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날이 시작인 거예요. 인과 나팔과 대접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사탄에게 참소를 받을 것들 있죠. 숨겨진 죄악들, 여러분 그거 다 회개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환란 속에 들어가면 죄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자, 욥기 31장 1절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저희와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말과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욥이 많은 말로서 시험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저희 또한 많은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